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구원과 부활과 영생 천국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너희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부활합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죠.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다음 열매가 돼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생 천국에 이르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참아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지금도 오늘도 경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뭐하러 이 5월의 푸르른 아름다운 계절에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삶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이 성령의 사람과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할 이 육신의 사람을 생각이라는 단어로 서로 이렇게 대조 비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요, 이야, 인간적인 어떤 결단,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야, 내가 오늘부터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도록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구나. 아닙니다. 예, 그것도 물론 일부분이긴 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단순히 인간 중심으로 읽으면 그런 것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가 마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이 생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네마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 뭐 일시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요거는요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장악하고 있는, 전 인격과 전 존재를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향하는 거, 목표하는 거, 인생의 가치로 삼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세계관,
그 각자 사람들이 의식하고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경험을 통해, 지식을 통해, 또 전통을 통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나라의 세계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샥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 백성이요, 때로는 신하요, 그의 자녀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영토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우리 세상 나라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영토, 주권, 국민. 주권이 어디예요? 세상 나라는 표. 여러분, 다음 주입니까?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잖아. 그죠? 거기에 뭐요? 표. 주권을 행사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도,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도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구나, 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 주도권은 뭡니까? 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완전한 맞는 표현은 아닌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표현하자면 독재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드셨고, 법을 주셨고, 운행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 편에서 반응하는 그런 믿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말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로 나를 구원하실 자입니다. 나의 이 가난한 심령으로 그것을 믿을 때, 요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는 믿음, 나는 안 된다는 믿음. 아시겠어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믿음. 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산을 옮기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요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내가 없음, 내가 아님, 나로는 안 된다는 것. 자기의 어떤 파산, 자기의 무능, 자기의 죄인됨, 자기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는 이 한계, 이것을 딱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분을 진정 의지하는 믿음,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믿음.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믿음에다가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는 믿음, 여러분 응답받는 믿음, 복을 받는 믿음, 영생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고난, 여러분 어려움, 또 자기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때로는 겸손의 자리로 하나님이 연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정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요, 그 나라의 혜택을 풍성하게 누리는 길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뭔가를 주도적으로 신앙생활 내가 하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 공로로, 뭐 내 어떤 그런 수준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리의 지향성,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본질적인 우리의 성향, 이것이 뭐다? 생각이라는 단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내 의지로 단순하게 뭐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신 통일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존재적인 열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냐?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농부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를 것 잘라내시고 전제할 것 전제하시고 그다음 양분 공급되도록 하나님이 농사 거름도 주고 좋지 하시면 너희는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잘 붙어 있는 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는 딱 믿음으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나의 생명,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순종할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함과 복됨과 구원과 능력과 영광과 그 풍성함을 영생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그거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영생의 열매,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의 열매, 여러분이 천국과 부활의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 부족함을 알고 주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잡아 주심으로 우리는 그 끌림과 인도하심 속에 내 공로와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그 겸손한 믿음을 통해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끌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끝까지 겸손히 주님께 우리는 겸손히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경험, 내 판단, 내 계획, 내 여러분 목표로 하는 그 욕망 이런 것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끄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내 미래와 내 삶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구원과 그 복과 그 영원한 생명이 더 풍성한 줄로 믿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붙어있고 순종함으로 내가 그 나라 안으로 내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여러분 순종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이 계속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복과 그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면 된다. 우리 예수 붙잡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따르면 된다. 아멘. 그럼 여러분 절로 열매를 맺어요. 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자, 6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살면 우리가 평안이 찾아와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이 삶의 자리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면 희한하게도 여러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말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딱 순종하면요. 우리의 안에 어떻게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막 돈 벌고 나를 안전을 위해 미래를 막 뭐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보면 한 고조 유방이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니까 반역 일으킬까봐 다 공신들 다 죽이잖아요. 한신도 죽이고 장량도 도망가고 뭐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사람을 보면 가지면 뭔가 내가 성취했다 싶으면 마귀가 이 여러분 불안함과 이런 것들을 조장을 해가지고 사람을 더 인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뭔가 돈이라는 걸 좀 이렇게 좀 모아보세요. 뭔가 여러분 뜻대로 뭔가 이렇게 돼보세요. 벌써요 이 마음이 더 이기적으로 바뀌고요. 더 자기 중심으로 바뀌고요. 막 그거 가지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막 쓰고 살고 싶고요. 막 그런 욕구가 막 올라옵니다. 막 올라와요. 그럼 내가 이렇게 진땀 흘려가 피땀 흘려갖고 내가 이룬 이건데 뭐 하나님도 보면 막 도둑처럼 보여요. 이게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왕국을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막 사람들 뭐 의심되고 베풀고 뭐 섬기고 나누는 개콘 자기만을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막 불안하니까 어떻게 더 그냥 막 그렇게 합니다. 놓을 수가 없어. 놓을 수가. 뭐 어딜 베풀어 어딜 섬겨요. 체면치레나 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가성비 인생 살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 이 바보같이 살았다 이걸 나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면 창고는 썩어가지고 문틀치는데 자기는 뭐 제대로 행복하고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산 적이 없어. 늘 그냥 그 종로로 타느라고 그 돈의 종로로 타느라고 사람들을 막 다 관계도 막 전부 다 파괴되고 그 다음에 막 자기 어떤 개인의 삶도요 막 그렇게 형편없이 그렇게 됩니다. 만족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썩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내 삶을 의탁하고 나가면 여러분 풍부에 차든지 비천에 차든지 늘 우리 영혼에 여러분 안전감, 이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 쌓고 뭐 자기가 방배하고 너무 거기에 몰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체계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간 나라도 보세요. 최저 뭐 생계비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뭐 요양 뭐 이런 거 의료 체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또 어려운 서민들은 임대 아파트도 탁 해가지고 또 저렴하게 공급해주고 인간 나라도 하물며 이런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디 돌볼 사람 없고 이렇게 하면 또 국가시설에서 요양시설이나 그죠? 거기서 저렴하게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저렴하게 이렇게 남은 생을 또 이렇게 섬김 받으면서 케어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만큼 또 이렇게 복지가 실체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의료 복지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선진국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그렇게 여러분 근데 뭐 어떻게 장사해야 되니까 미래에 대한 뭡니까 불안, 두려움, 뭐 걱정 이거 가지고 뭐 보험, 뭐 연금 또 그다음에 노후 대책 여러분 그거 10%도 못 쓰고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예. 차라리 젊은 날 뭔가 자기의 그런 숭고한 인생의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막 그렇게 막 뭐 천년 살 것 같이 준비하는 분들이 또 빨리 돌아가셔. 하나님이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 그건 네 복 아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면서 늘 겸손히 일용할 양식 주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공급한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오히려 더 평안하고 기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여러 손길들을 통해 섬김 받게 하시고 도움 받게 하시고 사랑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더라고. 왜? 믿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기대는 삶을 여러분 겸손히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든 어떤 성령을 쫓아 살면요, 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집안에 있는 자녀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면 부모하고 충돌이 없어야 되잖아요. 부모하고 충돌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평안을 누리려면 뭘 가지고 있다, 많이 갖고 있다, 대책을 세워놨다, 이게 아닙니다. 뭐냐?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책임지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하는데 어떤 것이 너를 죽이겠냐? 너를 멸망시키겠냐? 너를 망하게 하겠느냐? 내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느냐, 얼마만큼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동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느냐, 그 여기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데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보면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를 돕는 여호와 이레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순종하면서 추구하면서 그 뜻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심으로 역사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염려 근심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요. 그래서 그거 봐,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네. 그 믿음 없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기 때문에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요. 얼마나 여러분 지옥 같은 인생인지 몰라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지고 살다가 지옥 가요. 또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을 기도하면서 또 그 도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든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심양면에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오히려 나의 삶을 통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가 삶을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존귀함으로 빛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지시하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걸어가면 그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이 탄식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주어진 상황을 자기가 통제해야 되고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늘 그냥 근심, 걱정, 그 다음에 뭐요? 의심. 사람도 의심하는 거예요. 저 바람 피우면 어떡하나? 참 외도하면 어떡하나? 참 막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 사람, 이 직원이 말이지 속여가지고 막 이렇게 돈을 빼돌리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이런 모든 거. 그래 밤에는 잠이나 잘 수 있겠어요? 늘 그냥 그 가게 뭐 CCTV 보느라고 직원이 누가 와가지고 뭐 훔쳐가지 않나? 퇴근하고 나서 뭐 이런 생각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네, 잠을 달게 잡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뭐 스트레스로 막 얼굴이 찡그러지고 막 그냥 머리털 빠지고 막 주름이 깊게 패이고 육신이 쉼이 없어가지고 회복이 안 돼가지고 자꾸 이런 병 저런 병 지옥 같은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같은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여러분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날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지시하시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면 그 마음에 성령이 탄식함으로 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자, 이 육신에 속한 인간, 즉 아담 안에 있는 인간, 자기가 왕되고 주인 돼가지고 자기가 주도하는 그런 사람, 그걸 말합니다. 그 사람은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고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굴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뭐 윤리 도덕적으로 몇 가지 죄를 지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왕자, 자기의 삶의 주도자, 왕, 자기 뜻대로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다 이런 교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외치고 사는 상태가 바로 육신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와도 뭐예요? 종교생활. 그냥 종교생활. 보험 하나 들어놓는다 치고 내가 적당히, 인간은 그 종교성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위로받고 그 정도 만족할 마음에 좀 뭐 평안을 얻는 그 정도 수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육신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그 목적이 나의 어떤 종교 성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의의를 챙기고 내가 종교인으로 좀 그럴듯하게 보이고, 기왕이면 뭐 사람들과 같이 뭐 종교 생활을 하는데 존경받고 뭐 인정받고 사람들이 많이 추앙하고 따르면 얼마나 좋아. 내 가치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멘. 반면에 이 영의 생각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이 진리의 지식,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잖아요. 나를 먼저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 고기 드세요. 자, 설교할 때는 여기를 보세요. 이거 보지 말고 읽을 때 같이 읽고, 설교할 때는 여기를 봐요. 정시, 정좌, 정청, 저희가 잘 들려야 돼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로로서 메신저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양식 꿀떡꿀떡 잘 드세요. 잘 들고 먹고 영생하라.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아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가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영생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할렐루야. 즉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시선이 하나님 밖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내 필요한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움을 받는 정도의 그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이용하는 그 고급스러운 영적인 기술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아멘. 그리고 내 시선이 나를 목적으로 신앙생활, 기도를 해도 내 복, 내 원하는 거, 내 계획한 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뭐요? 예수 중심으로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근데 늘 기도하는 게 내 계획, 내 뜻, 내 욕망, 내 자랑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 중심적인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내 시선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보니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 들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쌓아 올린 뭐 인본적인 여러 가지 선, 뭐 의, 뭐 이런 열심, 뭐 윤리 도덕적인 어떤 뭐 깨끗함, 이런 의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비출 때 더러운 옷과 같구나.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나를 살리는구나. 요걸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상태, 그 가치관으로 내 전 존재가 함몰되는 상태가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늘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왕으로 보이죠. 하나님이 생명으로 보입니다. 요게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자기가 부인되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뭐 능력을 쌓고 자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내 안에 탐심이 드러나고 음란이 드러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아주 이런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요? 그런데 놀랍게 그럼에도 천국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데 왜? 그래서 이 믿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비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요. 내가 뭐 헌신을 많이 해서 자랑하고 막 명예를 높이고 막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이 쓸모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이 몸된 교회에 이 일꾼 삼아주시고 써주시다니 이 얼마나 과분한 은혜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고백을 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되시는 거, 그게 뭐다? 영의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8절은 또 이렇게도 말하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겉으로 뭐 종교적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주장하고 뭐 널리 펴고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 여러분 제일 착해 보이는 건 가룟 유다 아니에요. 왜 이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가지고 깨뜨려서 부어가지고 흡입하느냐. 이걸 갖다가 2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누어주면 그게 더 선하고 복된 일이 아니야 이 얘기죠. 자기 속눈을 싹 감추고 누구보다 돈 좋아하는 그 가룟 유다에 그 예수님 저는 도적이라 딱 제자들한테 가르치죠. 저는 도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라고 합니까? 뭐 의로워가지고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적이다.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발끈하고 아까운 거예요. 예, 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가치, 십자가의 가치보다 이 사람은 뭐예요? 이 현세의 돈,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돈, 그게 1순위이기 때문에 딴 거에는 침묵해요. 예, 가룟 유다가 보면 딴 거에 침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근데 뭐라 그래요? 예,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기에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돈에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가 뭘 보고 있는가? 그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의 가치, 이걸 먼저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웃을 구원하고 하는 그 일. 아멘. 그 나머지는 뭐 다양한 그거는 뭐 절대적인 저희가 없습니다. 그 상황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렇게 하고. 본질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질을 못 봐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거기에 반응하는. 베드로처럼 뭐 예수님이 죽으신다, 십자가 지신다, 거기엔 별로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바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만큼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기에 도움이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열심당원이었고 아마 그 재정적인 그거 맡아가지고 돈께 연봉께 맡아가지고 아마 열심히 했을 거예요. 또 나름대로. 그러나 주님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그 가치가 바뀌지 않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네가 세상 나라 그걸 먼저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세상 나라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존귀하고 힘이 센 게 뭐예요? 돈 아닙니까? 돈. 그러니까 걔는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1순위로 추구합니다. 왜? 세계관이 안 바뀌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거기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 길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길? 내 길에서 이제는 누구의 길? 예수님의 길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장난이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 길을 자꾸 가라고 원수마귀가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지고 미혹하고 도전하고 막 충동질하고 막 열받게 하고 할 때 이 끊어내 부인하고 주의 길, 생명의 길, 아멘. 영의 생각 그리고 이 성령의 사랑, 성령의 주관하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 그런 선한 싸움에 몸부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몸부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내 삶에 막 적용하고 그렇게 막 하다가 보면 어떻게 원래 내 마음은 이쪽에 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기가 싫어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왜 그 싸움을 할까요? 도망가면 되는데 팽개치고 가면 되는데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고 있냐고. 왜 그러고 있을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하면서도 꾸역꾸역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증거고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끝나버린 사람들을 파선했다 그래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가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해 가버렸어요. 가버린 놈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가버린 놈은 파산한 거예요. 그 여러분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스스로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딱 택해가지고 콕 껴가지고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막 하기도 싫고 막 어렵고 막 불만 나와 이런 이 선한 싸움 싸우면서 자꾸 자기를 죽이라고. 아멘. 이 육의 사람 죽이라고 자꾸 부인하고 자꾸 끌려가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짜 그 구원의 역사, 그 가치,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 할렐루야. 그렇게 육으로 보면 이 과정은 힘든데 결론은 뭐예요? 힘들지 않더라. 왜?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해나가. 하루하루 주어진 과제 상황 속에서 막 싸움하면서 막 억지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 거예요. 아멘? 그거에 뭐다? 이긴 거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맨날 넘어지고 막 그런데 거기에 붙어 있거든. 그런데 주님이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인정해 주세요. 너희가 한 거야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사실 하나님이 한 거거든요. 우리가 한 거는 뭡니까? 붙어 있고 막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다루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자라 있고 어느 순간에 진짜 그 온전한 의미와 가치와 이거를 보는 사람, 아는 사람, 체험한 사람이 돼가지고 장성한 분량이 차 있더라. 이거 누가 했어요? 그 사람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이런 별의별 상황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생을 향해서 끌어가고 완성을 향해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는 보여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 이 상황에 이런 상황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이거 벅찰 텐데 굉장히 자기 스타일에 안 맞는데 자기 어떤 그 계획에 안 맞는데 막 열받을 일인데 그렇게 따라 하나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네가 이겼다. 아멘. 네가 이겼다. 야,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한마디를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고는 나 고집 부리고 버티고 했는데 한 가지 믿음으로 붙어 있었던 거 끝까지 그거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 다 끌고 가갖고 딱 놓으시면서 야 애썼다 네가 했다 잘했다 착하고 너 충성된 종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믿음이 이 겨자씨만 하는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예요? 유대에서의 그 문화에 보면 이 겨자씨라는 건 없는 것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이게 큰 가치나 어떤 큰 그건 없어. 그리고 없는 것과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주 그 없는 것과 같은. 그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면 진짜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던져집니까? 인류 역사 이래, 기독교 역사 이래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유대적인 그런 문화를 이렇게 보고 이게 뭘 얘기하는가 이렇게 보면 들여다보면 그거는 뭡니까? 자기의 믿음을 자기 자신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 그거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주님 그래서 주님으로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보면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뭐요?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걸 깨닫는 게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가십니다. 가다가 보니까 이 큰 광풍이 풍랑이 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의도하신 거죠. 주무시고 계시니까 처음에 막 배가 막 노을이 일고 하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광풍이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기에도 자기들이 힘을 다 동원합니다.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어부인 자기들이 봐도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제는 우리는 죽게 됐단 말이지. 다급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이 풍랑에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두시나이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책망하신 다음에 바람과 파도를 딱 꾸짖으시니까 딱 멈춥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본성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하고 부르고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해볼 거 다 해보고 그 밑바닥에 떨어져 죽을 위기가 되니까 그제서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되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걸 깨달으니까 득달같이 예수님께 달려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한다는 건 뭐예요?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나로는 불가능하구나. 이거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 믿음으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진짜 간절함으로 정말 진실함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 아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겸손한 믿음을 보고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주도해 주옵소서.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진땀 흘리고 식은땀 흘리고 피땀 흘려도 이거 도대체 뜻대로 안 되고 이 복이 안 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요 상태가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때 주님의 그 다음에 역사하죠.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즉시 잠잠하죠.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뭔가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나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그냥 원하는 거 내 뜻대로 막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많이 깨져봤어요. 그래서야 저 깨달아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주관하신 대로 내 상황과 처지와 계산으로 예측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가진 거 없지만 건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건축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건축. 네. 그 스토리는 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고 뜨문뜨문 들어가 잘 모르시면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예비해 놓으시고 저거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놀라운 은혜죠. 근데 그때에 어떤 심정이었냐 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디 비빌 언덕도 없고 솟아날 구멍도 안 보이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 데리고 비닐하우스에서 뭐 몇 달 예배 드리고 학교 강당 빌려서 예배 드리고 막 해보니까 그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이 절절해요. 그죠? 그 간절함으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예비해 주세요. 막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왜? 내 방법이 내 어떤 계획이 없으니까 잘 들려요. 마음에 주관하시면 뭐 그냥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외쳐라 그러면 막 선포하고 그러면 막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 버리죠. 와,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는 건 내가 뭐 대단한 믿음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믿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막 내가 돈 놓고 돈 먹기.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자,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원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내가 내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 복을, 내 행복을 내가 추구하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못 듣거든 귀가 안 열렸거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강건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데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미처 깨닫지를 못하거든 하나님이 상황에 코를 확 깨가지고 강제로라도 일단 하나님 뜻의 방향으로 끌어가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기도한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확 코 껴가지고 너 가자. 버티고 막 그 길이 뭐 망할 길 같고 어려워지고 막 힘들고 그런데요. 꼭 가야 되나요? 막 그럴 때 야! 땡겨서 하나님이 가라요. 끌려가요. 끌려가보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코 껴가고 끌려가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그냥 가느냐 버티느냐. 어차피 버텨도 힘들고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가면 어떻게 해? 하나님 여호와 이레 도우심에 예비하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도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이 고집이 꺾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 바로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한다는 믿음. 이것은 뭡니까? 나의 어떻게 보면 파산, 나의 부족, 나의 무능, 나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한 바로 그 실패의 자리 같은 거기에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 고백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따라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나는 심었고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 몫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그 믿음, 그게 겸손이고 그 겸손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느니라. 높이시느니라. 자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를 너는 아니야.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아닌 나가 됐을 때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 이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표현은요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혼용해서 써요. 그래서 성령은 제3의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처럼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예수의 삶의 원리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된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욕망, 내 방법대로 살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저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주체적으로 여러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은 뭐?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무익한 종으로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요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게 그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비움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완전히 함몰시키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삶이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으로 인기 있는 추앙받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 써야 되는데, 나를 위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꾸 얘기하고 하나님이 자꾸 푸시하시고 여러 교회를 위시해서 내 삶 속에서도 용서하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고 먼저 섬기라 그러고 그러니 야, 이건 내가 왕이 아니고 완전히 종 취급해버리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왕은 예수님이세요. 예,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그 왕이 나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 법을 잘 지키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혜택은 영육간에 우리가 다 누리는데 영원히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알고 빨리 꺾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을 꺾으시고 우리의 야망을 부수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을 하나씩 끊어내십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그걸 사랑하지 않게, 그거에 집착하지 않게, 그거는 돈, 그거는 그런 능력, 그건 명예, 그런 것들은 뭐요? 도구일 뿐이다. 이순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만을 가득 채우기 위함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받는 자의 삶. 자, 10절을 봅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의 겉사람, 이 육신의 몸은요, 죄의 결과로 인해 날마다 낡아지잖아요. 어제보다 또 흰물이 하나 늘고 또 주름 좀 더 깊어지고 또 뭐가 없어가지고 이게 탄력이 없어지고 이 날마다 낡아지고 결국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육체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신 성도의 진정한 실존은요, 그 죽어가는 몸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몸에 갇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 숨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거는 옛사람의 흔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행하는 행위와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평가, 점수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의,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그 완벽한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나의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아멘. 상속받으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표현이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주신 것, 주실 것에 비교하면 너무너무 비교가 안 되는 하찮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이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헌금하시기 바라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구전이라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맡긴 건데? 누가 부탁한 건데? 주님 부탁하신 그 말씀 순종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뭐요? 겸손하기 원하는 것, 사랑하기 원하는 것, 순종하기 원하는 것, 충성하기 원하는 것. 종의 도를 몸소 행하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부음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합니까? 위선이고 거짓말이죠. 그러나 저는 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요, 봉사요, 섬김이요, 헌신이요, 충성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도움을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그 허상을 가지고 여러분 그 능력을, 전능한 능력을 내가 이용하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이 하나님 나라 밖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성령의 사랑, 영의 일을 생각하고 기꺼이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지만, 그러나 그 달려갈 길을 계속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내 직분 잘 감당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으리 나뿐 아니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뿐 아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요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소망하는 모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